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 목사로 이곳에 왔는데 와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주교회 찬양은 정말 국가대표급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저는 쌓인 살이 많아서 땀으로 목욕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하고 유유를 꺼내려 나가는데 그래도 입추가 지났다고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이 날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목사로서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몇 분을 설교해야 되지? 입니다. 몇 분을 설교해야 되지를 먼저 메시지를 정하고 메시지를 작성하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텐데 꼭 메시지를 작성한 후에 후회합니다. 양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0분 안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한 분이 저 끝에 책모자, 카우보이 모자인데 굉장히 큰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정사상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모자 쓰고 가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 너무 거슬리셨어요. 그래서 성도님께, 그 집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성도님께 모자 좀 벗어주십사라고, 그리고 모자를 벗는 게 예의입니다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님, 그 집사님이 가셔서 그 모자 쓰신 성도님께, 성도님,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는 모자를 벗으시는 게 하나님께 드린 예의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자를 벗어달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다는 게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거 참 우픈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아세요? 우픈이? 웃기면서 슬픈 얘기. 네. 청년들 말로 우픈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교회가 점점 밖으로 나가기보다, 전도하기보다 안으로 숨어들고 함께 그냥 공동체만 이루고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종교에 관한 명사로서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린다는 틀린 말이라고 그래요. 이 원어로 보면 예배라는 것은 offering, 이렇게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보다 예배하다가 원어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 많은 갈팡과 기대함을 갖고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10여 년 전에도 동일한 욕구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동일한 외침, 우리네 생활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5년입니다. 2005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또 200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안타까운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도 많지만 정방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 구속 수감됐었고, 북한의 육자회담, 부동산 가격 폭등, 한일 간 독도 분쟁에 더불어 신풍호 납포 사건, 그리고 고유가 파동. 저도 그때 차를 몰고 다녔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1,000원대였는데 나중에 1년 후엔 1,800원대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고유가 파동.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런던 지하철 버스 테러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 태국에서도 테러가 있었죠. 그리고 동남아 지진 해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네 생활은 어땠을까요?
최저임금을 조사해 보니까 2005년도에 3,100원이었습니다. 내년엔 얼마인지 아세요? 6,030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보급되지 않았죠.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같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저도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어서 어릴 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 하나 불러오려면 점심 먹고 와도 돼요. 그만큼 너무 느리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다 담고 다니는 당시에는 이 슬라이드 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와 했잖아요. 플립폰 하나 있어도 우와하고, 컬러 폰 하나 있어도 우와하고. 네. 어떠세요? 세월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격세지감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총각이었는데 지금은 애 둘 딸린 아버지더라고요. 네, 아들이 저한테 아빠 진지 잡서 그러면 세월이 흘렀구나. 네, 느낍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05년에도 동일하게 예배에 대한 위기와 격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욕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5년 크리스찬 투데이 한 기사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60% 이상이 예배 갱신의 필요성이 실감된다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특정 교단에서, 저희 교단은 아니고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합동교단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60% 정도가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가장 갱신해야 되냐 또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온 것이 예배 순서, 다음 설교, 그 다음 찬양이었는데,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것은 성도들의 의식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각오하고 이걸 준비했는데 설교보다는 60%가 찬양에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많이 노력해야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 오늘 본문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물들이 제작을 마치고 본문은 성막 뜰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앞서 나오는 27장과 30절에 사실 38장의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8장은 실제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죠. 오늘 이 기물들의 양식과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만족도. 혹시 여러분 예배의 모든 만족도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목사나 전도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는 저희 목회자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대에 목회자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시고, 또 찬양팀에도 저는 인도할 뿐이지 찬양하는 분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예배의 문제들은 우리들 전체의 문제일 텐데, 왜 예배가 흔들리고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죠. 세대 약함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시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출근하셔야 돼요. 예배 너무 오고 쉬고 싶은데 주말에 출근하셔야 돼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직장이. 또 요즘 청년들 3포, 5포, 7포 세대라 하면서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흔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커다란 문제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점점 입구도 출구도 없는 미로가 되고, 현대 예배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한국예수전도단 개척 멤버이며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김진호 목사님은 예배 장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장애 현상, 핸디캡티드 워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장애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주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에 비유하자면 당장 구급차가 필요한데 입원시켜야 할 사람인데 입원시키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분실물들, 예배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마치 힘든 세상 가운데 지친 회중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합니다.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안식을 얻어야 하고요, 쌓인 스트레스도 마음껏 풀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배에서 즐거움과 회복과 이런 어떤 위로를 찾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대로 예배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물론 연극으로 설교를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찬양 설교를 꼭 하고 싶은데 언젠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즐거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연장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달받고 그 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지식 전달의 장은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부차적인 부산물일 뿐이지요. 병가침의 은사,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체험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대 예배들, 많은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는 예배들은 이런 것들만 의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붙어서 막 소리내는 뿐이에요. 살도 없고 제대로 된 신체를 갖추지 못한 예배가 현대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듣는 설교 속에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분신물은 예배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서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순서와 형식에 집중됩니다. 어떤 순서로 드려지고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되고, 또 전통적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형식과 순서를 갖춰야 되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날 개교의 상황 가운데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기존 방식의 식상해야 하는 회중의 예배의 타성을 깨트릴 만한 새로운 형식과 예배를 시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조의 핵심인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Unity in Diversity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현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성경적 검증 없이, 성경적 연구 없이 예배에 도입되던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보면
마치 이것이 예배일까 공연일까, 아니면 예배일까 그냥 강의일까, 아니면 예배일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를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예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가는 거룩한 구미가 농의의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 즐겁고 사람 보기에 행복한 그런 예배 형식들이 현대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그냥 사람들 마음 훔치기 위한 예배들이 요즘 현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타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봉헌, 헌금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봉헌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4가지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즐거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분신문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핍박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처럼 여기며 견고히 붙들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북한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들에게는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도 선교회 이상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 성경을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선교 활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찬송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려가면서 읽고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그냥 아까 김진호 목사님 작곡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 공안이 찾아와가지고요, 너희 동무들 뭐하나? 그럴 때 우리 저기 간담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쪽지를 딱 내밀었는데 그 공안이 이거 저기 민민군이 딱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갔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래요. 근데 이런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렇게 억압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서 아직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지만 억압되고 괴로워하며 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소식 들으실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이런 북한 주민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고객 중심의 교회가 현대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돼요. 우리가 편하면 되고요. 우리가 즐거우면 돼요. 근데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요즘 모바일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2020년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한 청년이 컴퓨터 IT 전문가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는 청년 같아요.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10시면 일찍입니다. 청년들에게. 10시에 일어났습니다. 10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었던 뉴스도 좀 보고 그러다가 11시가 땡 하자마자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요. 즐겨찾기 해놨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실황을 틉니다. 성경책 딱 펴놓고요, 거기서 예배하듯이 똑같이 예배 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새 막 그 깊은 어떤 자기 스스로 느끼는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컴퓨터를 끄죠.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5년 뒤의 세계를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면 교회 24세대 교회나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교회들이 많이 거론되고 합니다. 사이버 처치라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여러분, 회중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다 보면 예배 형식과 순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관점과 초점이 달라지고, 또 이 예배 형태가 이렇게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초점을 상실한 예배를 올바르게 회복하려면 그 초점을 다시 찾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지도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영주교회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말씀, 예배, 그리고 모임. 우리가 모여서, 작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모토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초점은 누굴까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분신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분신물은 예배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주일 오전 10시 59분 59초는 어떤 시간이죠? 1초 후에는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아름다운 오르간과 찬양에 대해 찬양이 울립니다. 우리는 그 1초의 차이를 정확하게 합니다. 59분 59초와 11시의 정각의 차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오전 10시 45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도 그러한 역할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 한 번의 소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요, 예배에 집중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역할의 일출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시 59분 59초가 되면 성도님들의 약 20-30%가 뒤를 돌아보고요, 나머지 한 60%가 손목이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왜 볼까요? 시계를 보기 위해서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3분 길었다 하면 은혜가 안 되고 2분 짧았다 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고, 안타깝죠. 예전에 어떤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을, 예배 큰 교회에 계시다 오셨는데요, 예배가 5부까지 있으셨대요. 그래서 1, 2, 3, 4, 5부 설교가 다 똑같댔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풍채도 좋으시고 체력이 좋으셔서 1, 2, 3, 4, 5부를 다 들으셨대요. 근데 또 엄청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도 한 번 갔다 오면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1, 2, 3, 4, 5부 예배를 다 참석하셔야 돼서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가장 괴로우셨어요? 그랬더니 1, 2, 3, 4, 5부 찬양대도 다 다르고 찬양팀도 다 다르고 예배 형식도 조금씩 다른데 설교가 같아서 부목사임에도 같은 말씀에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 풍채 좋으셨던 목사님이 조금 센스 있게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문장을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 원고대로만 읽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59분 59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뒤를 한번 스캔할 수 있어,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시계를 가끔 봅니다. 이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정립된 예배의 개념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이 있다. 일주일에 주일 1시간 혹은 1시간 반 잠깐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일 예배 1시간, 이것만 우리 삶에서 예배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한 시간 혹은 세상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개념, 이렇게 잃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결국 위선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나면 나는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 와서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도 별로 문제 없겠지라고, 그야말로 위선적인 신앙,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이 등장해요.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번제단은 여호와의 말씀 기사인 27장 1절에서 8절 전반전에 주어진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또 이 본문은 27장 4절에서 5절과 27장 6절에서 8절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은요, 가시 같은 재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손에 잡기에 좋은 그런 재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튼튼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튼 크기는 5규빗, 규빗은 요 끝에서 요 끝까지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45cm에서 50cm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되고, 너비 역시도 5규빗,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약 1.35m, 1.5m 정도 됩니다. 그 번제단 위에 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비워두었고, 빈 곳은 흙이나 돌로 채웠고, 그 위에 불을 피워 제물을 태워 바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들 수 있도록 또 곧 손잡이가 앞뒤로 나와 있었고요. 번제단의 기구들로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부돔기는 그릇 모두 노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단 옆에 또 옆이 터져 있어서 그곳에서 녹그물을 만들어서 절반쯤을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녹그물 내구티에는 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 긴맛대를 깨어 매게 했는데, 이 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서면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한 기구지요. 번제단을 보면 성소 안의 법궤나 떡상을 조각모로 만들고 순금으로 싼 것과는 대조적으로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은 죄송합니다. 성막들 안에 배치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는데, 이 놋은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번제단이 그럼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고백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된 자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구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 묵상하시고 올리신 내용에서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게 성막이 아니라 회막입니다. 회막. 자,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며 또 왜 그들이 놋거울을 가져왔는지는 정확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8절. 8절에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하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 자,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 기사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 성서학자들의 역할인데, 그들이 연구하면서 어구를 이제 해석해 보니까 회막은 성막이 아니고 모세가 진 밖에 세웠던 회막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들은 회막을 청소하고 수선하던 여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절기 때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여인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인들이었다고 추측됩니다. 이 밖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다른 정보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구절은 물두멍과 그 받침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특별한 헌물로 만들어졌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특별한 헌물.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헌물. 이것은 당시에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필요한 놋거울을 드렸다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요,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그 값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석기 시대 정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나. 그래서 이 놋거울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섬기던 여인들이 이 매우 비싼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 헌신, 그 모습. 근데 이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두멍의 용도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도구입니다. 좀 다른 것은 제단, 향단, 법궤 등 모든 성막의 기구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물두멍에 대한 규격의 그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는 번제단도 5규빗, 5규빗, 3규빗이 있고, 이제 성막 울타리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성막 울타리도 규빗으로 정확하게 치수와 재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두멍은 재료만 놓으셨을 뿐이지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 4명이 함께 씻어도 될 만큼 되는 크기였다고 하고요. 또 다윗 성전에 있던 물두멍 크기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기가 어찌됐던 간에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던 도구입니다. 결국 온전한 헌신을 위해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하며 우리가 헌신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정결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등장한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 물두멍을 통해 정결함을 가졌던 제사장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손과 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비워놓지 못하고 온갖 잡생각도, 온갖 고민과 온갖 괴로움들을 모두 들고 계속해서 예배 때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도 이 정결함이며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도 이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을 추구할 때 세상도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교회도 바로 설 것이며 우리 역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소로 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입니다.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를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건 당연히 울타리죠. 성소로 가는 밖에서 보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어서 외부와 접촉을 금하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번제를 드리는지, 어떤 제사장이 지금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성막 울타리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일단 총 넓이는 한 125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78평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길이는 100규빗, 넓이는 50규빗, 그러니까 50m, 2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약 5규빗, 그러니까 2.5m. 네. 골리앗이 아닌 이상은 볼 수 없었겠죠. 네. 굉장히 높은 크기입니다. 녹기둥을 동서에서 10개씩 해서, 또 남과 북에는 20개씩 해서 총 60개를 세워 만들었고요. 기둥받침은 기둥과 함께 노수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기둥에는 갈고리와 기름때에 은으로 만들었고,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재료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까 하다가 집중되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는 책을 읽고 다 지웠습니다. 자, 말뚝과 줄을 잇는 각 기둥, 말뚝과 줄이 있어서 각 기둥들을 이어서 고정했어요. 이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세마포로 둘러쳐 있는데, 여기 사용된 세마포는 제가 적어놨네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울타리를 통해서는 결국에는 성막 안과 그 밖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존재와 이 성막 울타리의 존재도요,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별됨.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를 준비하는 성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막도록 명령하셨고, 이것은 1차적으로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성결을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울타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성막과 같이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공간은 거룩한 성막들이 또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처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소, 여러분이 살아있는 곳, 여러분 모두가 정결하고 경건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여러분이 행해야 거룩한 삶의 의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 국가적, 그리고 가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며 또 이겨낼 방법은 온전히 예배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 서 계신다면
그것이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그 목적, 초점, 대상, 개념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분명 이 세상은, 또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고 있었던 예배의 목적과 그 초점을 또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을 하는 행위인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성결한 삶을, 여행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며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